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말하여라. 주님이 구하신 이들, 원수의 손에서 구하신 이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북녘과 남녘, 문 나라에서 모으신 이들은 말하여라. 사막과 광야에서 그들은 헤매며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하였네. 굶주리고 목말라 목숨이 다하였네.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구해주셨네. 그들을 바른 길로 걷게 하시어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관심인가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관심이 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대답을 안 하는 게 나아. 네, 중간이라도 가니까. 네, 대개는 이제 가장 큰 게 뭐냐? 이게 이제 통상적인,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제 조항이 있죠. 이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묻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있는 그대로를 또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느님만을 오롯이 사랑하라 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것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사실 온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된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정신이다. 이제 그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오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새로운 해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하느님께 대한 그 사랑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다. 요한 1서 4장은 이에 대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는 곳, 하느님께 대한 그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이웃사랑 실천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하에는 예수님이 이제 전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계명을 준다.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새 계명은 그 어휘상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이 새로운 해석은 전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그대로를 그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죠. 내가 뭘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근데 여기에 이 전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어때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뒤로 돌려보면, 그러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물음도 던져야 되지 않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있나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내가 나를 정말 알고 있느냐? 알지도 못한데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 거짓말 아니냐?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또 대답 안 하잖아. 내가 나를 정말 안다고 이렇게 적어도 내가 뭘 원하는지는 알고 있죠. 느끼니까 있는 대로.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는 알고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물음은 자신 없어요. 그 이전에 내가 나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전제하고 가면 참 이게 난감해지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새 계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좀 더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의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 이제 다른 분리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묻는 그 물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가보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희망하는 것. 우리는 종종 우리들 스스로를 아이고 바보야 그러면서 좌절해요. 나 스스로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제 성찰하면서 쉽게 그러죠. 가슴을 치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내 탓이라고. 그러면서도 그런 나 자신을 추스려서 이렇게 세워요. 그래야 사랑할 힘도 생깁니다. 하느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둘 채, 그러니까 방치한 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거짓말이다. 그럴 힘이 없는데 자기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게 진실한가? 라고 되물어야 되지 않나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이제 그럼 처음에 물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사랑.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동시에 나 자신을 그만큼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하느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옆에 흠결투성이인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니겠냐? 응?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놈이 미운 짓 하면 미운 것만 보여. 왜? 내가 상처 입은 것들은 그냥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려고 그걸 밀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내가 상처 입었구나 라고 그것까지도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 거기에 그대로 놔두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끄집어 올려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하느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네요. 오늘 제가 강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큰 계명, 여기에 붙들려 있지 말아라.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아니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던졌던 그 사랑을 보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랑합니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큰 계명이 뭐냐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하느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그 사랑 기회를 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